기드온이 이제 그대의 삶의 문제를 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그의 첩이 교만해지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짓는데도 그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쌓아가는데 금 에봇, 에봇은 누가 입는 것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자기 집에 이렇게 두어서 오브라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옷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쌓여가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자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저절로 무슨 생각들이 드냐 하면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경쟁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마이크 좀 켜줘요. 이거 저기 한 집사님 몇 번인지 알려주고. 이때 물을 먹어야 제가 목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 눈치들이 없어갖고. 됐어요.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거 좀 도와줘. 아무래도 제가 천사편 것 같아요. 저는 눈치가 되게 빠른데 우리 교육자분들은 눈치가 없어요. 이걸 막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천사편 것 같아요. 자, 보통 저희가 어렸을 때 한 집에서 저희 어머니는 9을 낳으셨어요. 보통 어른들이 10도 낳고 11, 12까지는 들어본 것 같은데 13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집은 몇 명이에요? 70명. 아내가 많다, 되게 많다? 아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해서 또 가는 곳마다 또 뭘 뒀어요? 예, 첩을 뒀어요. 그래서 그 첩도 자녀를 낳아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기드온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쌓는데 자녀가 문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도자 가정의 그 잘못된 삶의 구조, 그의 가정과 국가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아비가 죽자 야심을 품습니다. 어떤 야심? 왕이 되겠다라는 야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두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자, 어디 가는 거예요? 그의 외조부의 집에 가서 온 가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나 한 사람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뭘 강조를 하냐 하면 지역, 감정, 혈연을 강조하고 있는, 지역과 혈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두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지역과도 상관이 없는 기드온의 여루바알의 70명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 지역 출신, 세겜 출신 저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혈연 관계를, 그래서 지역 감정을 들먹인 그 아비멜렉을 신전으로 데려다가 은 70개를 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받아야 될 돈입니까? 안 받아야 될 돈입니까? 안 받아야 될 돈이죠. 특별히 여기서 무슨
회막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전, 자기들만의 또 다른 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은을 70개를 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했다면 나 이런 돈 갖고는 나 정치 못합니다. 차라리 안 해버리고 말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은 70개를 가지고 이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집 오브라로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싹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바위에서 사정없이 목을 쳐버린 이런 잔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제 자기 형제들을 싹 다 죽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 세겜의 지도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로 데려가서 그를 무엇을 삼았다? 왕을 삼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누가 살아남았다 그랬죠? 요담. 이제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그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서 왕이 됐다라는 그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지만 용기를 내서 그가 세겜을 찾아갑니다. 이제 7절부터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준 그 유명한 네 나무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길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무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우리 왕을 세우자. 그래서 그 나무들이 누구에게 몰려가냐 하면 8절에 보니까 감람나무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게 간청을 하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아주 멋있게 은혜스럽게 거부를 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가 거절을 하는데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내 기름은 제단을 밝히는데 또 사람들이 등불을 이렇게 밝히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데 내 기름이 쓰여지는데 내가 어찌 그 사명을 내려놓고 너희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 내겠느냐. 거절하죠.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어 나무들이 두 번째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10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도 너무 멋지게 너무 은혜스럽게 거절을 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는 달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서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이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과일을 내가 내놓는데 내가 이 사명을 내려놓고 어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우쭐댈 수 있겠느냐. 아주 은혜스럽게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 나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 역시 아주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짜서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면서 음료수처럼 즐겁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 사명을 내려놓고 너희들 위해 내가 우쭐댈 수 있겠느냐? 절대 나는 내 사명 버리고 너희들 위해서 교만 떨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할 수 없이 누구를 찾아가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만 무성할 뿐 열매 하나 없는 게 가시나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달라는 요청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발 안에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야, 너희들 참 보는 눈은 있다. 그래, 나는 너희들 왕이 되기를 기다렸어. 드디어 타임이 온 것 같아. 아주 나 되게 기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다 내 나무 그늘 아래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나아갑니다. 가시나무 옆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찔려요? 찔려나 보셨습니까? 찔린다 그러게. 이번에 그 링링 말씀드렸잖아요. 막 십자가가 넘어가고 우리는 그 종탑 주변에 그 방수가 되라고 해놨더니 세상에 막 덜렁덜렁 막 저거 날아가면 어떡하지, 막 마음을 이렇게 졸이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이 계속 서 있다 보면 눈이 자꾸 딴 데로 이렇게 그 벗어나는데 세상에 다른 것들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은행이 떨어졌고 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저 밤이 너무 일찍 떨어졌네, 알이나 찼을까 싶어서 하나를 딱 발로 벗겨봤어요. 쫙 벌어지면서 그 속에서 아람이 나오는데 한 이딴만 하더라고요. 하나를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달고 수분이 많아요? 야, 오히려 이때 먹는 게 훨씬 맛있구나 싶어갖고 세상에 그 밤을 있는 대로 쫙 벌려서 밤 알만 쏙 빼는데 하나가 세상에 가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뗀다고 떼다가 세상에 가시가 3개나 박혀버렸네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을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는 추석 당일날 제가 이제 뺐는데 또 아픈 거예요. 그래 보니까 또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 처형이 딱 그걸 보더니 가시 빼는 건 자기가 전문이라고 빼주는데 금세 빠지더라고요. 네. 가시를 만지게 되면, 가시 옆에 가게 되면 남는 흔적이 가시더란 말입니다. 제 사무실 이렇게 5층 올라가면은요, 그 선인장들이 있어요. 가시들이 참 많아요. 그냥 조심조심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따끔해서 보면 그 바지에 가시가 붙어 있고 아니면 제 손에 가시가 붙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굳이 가시가 자랑할 일이 있다면 남을 찌르는 일, 그래서 찔러서 아프게 하거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입게 돼 있는 거죠? 상처를 입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가까이 가면 참 좋은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그래서 상처만 받는, 그래서 처음에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참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내 주변엔 이렇게 사람이 없죠? 그런데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에서 상처를 받고 행동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니, 꼭 주변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아직도 우리의 성품이 주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아서 이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그 특성,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참 많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가시나무를 보면서 이 가시나무 같은 성품이 혹시나 내 성품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담이 이 우화를 통해서 4종류의 나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3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일을,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3나무의 특징은 뭘까요? 이 3나무의 특징은 나무 중에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박국 3장으로 이렇게 건너가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있으니 바로 감람나무요, 무화과 나무요,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사람으로 친다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존귀하고 존귀를 받는 나무, 가장 존귀하고 존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명의식으로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모습을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힘써야 될 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독특한 역할들이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이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않고 허구한 날 노름이나 하며, 그래서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노름으로 날려버리면 그 가정이 서겠습니까? 못 서죠. 가정주부가 가정은 돌보지 않은 채 자기 취미 활동한다고 춤바람이 나고, 그래서 막 또 이 취미 저 취미 찾아 집은 돌보지 아니하고 허구한 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파탄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당구장 출입만 해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늘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의 인생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연구하지 않고 목회는 하지 않고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놀러다니고 희덕거리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목사를 이름하여 싹군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디에 여러분들을 세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불러도 이런 찬양이 있죠. 너 맡은 자리에서 뭐라고요? 힘써 일하라. 어떤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별로 빛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일이 그렇게 탐탁지 않게 보여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나무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그들은 뭘 기뻐하냐 하면 희생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감람류를 짜려고 해도 부숴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밟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밟혀서 기름이 나와 하나님의 전을 비출 수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출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겠다라는 희생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다른 말로 숨어서 피는 꽃, 은하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요번에 아들 때문에 이제 그 국내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또 다시 한번 정이 떨어지긴 했지만, 세상에 방값은 비싼데 바닥에 그냥 이불 하나 딸랑 주고 거기도 자라고 하는데, 진짜 정냄이 뚝뚝뚝뚝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모든 관광이 어디서 끝이 났냐 하면 유달산 관광을 하고 이제 KTX를 타고 올라오는 그 일정이 이제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근데 유달산 올라가는 것도 귀찮고, 근데 딱 식당에도 나와서 딱 보니까 세상에 어떤 할머님이 무화과를 이렇게 펼쳐놓고 파시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여보 우리 저거 사자. 아이고 저 더위에 할머니 고생하시는데 우리 저거 사자. 그래갖고 무화과를 세상에 몇 박스를 샀냐 하면 6박스를 샀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무화과도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고요. 무화과를 살 때 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그때 큰 걸 사면서 깨달았고요. 토종이 맛있다라는 걸 그때 알았고요. 그래갖고 여하튼에 참 그 맛이 없는 무화과를 한참 먹었습니다. 나눠드리기도 많이 나눠드렸고, 근데 참 무화과 보세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예수님도 길 가시다가 시장기가 느끼실 때 바로 어디에 손을 뻗어 기력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손을 뻗어 기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의 역할은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길을 가다가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도 밟혀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는, 한마디로 세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희생정신이 투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가시나무는 뭘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담을 통해서 그 세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극히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지만 세겜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단지 하나, 자기 지역 출신이 왕이 됐다라는 이 지역 감정에 똘똘 뭉쳐져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셔도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 출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지, 아주 지역 감정에 충실했던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편견이 정말 무섭단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면 이상하죠? 뭔가 꼭 뒤집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막 철갑을 두른 것 같아요. 아무리 바른 말,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해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저 그냥 벽을 튀기고 나가는 것처럼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편견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정치적인 편견도 무섭지만 신앙적인 편견, 이건 더 무섭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비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왕위에 오를 만한 인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가 대권을 잡았지만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왕이 된 지 길지도 않아요. 3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몇 명 죽이고 왕이 됐는데 3년밖에 왕을 못해요?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고작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그 왕권을 누렸던 건 3년밖에 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왕위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3절 24절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홀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비멜렉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형제들에게 행한 죄값을 물으셨고 그가 형제들을 죽일 때 흘렸던 그 피를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56절 5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홀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리라. 아멘. 사람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과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거란 말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97년도 대통령 선거에 그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그 이회창 씨의 인기는 대통령 선거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하늘을 찌를 듯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정치 자금이 한나라당으로 흘러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말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때 들어보면 그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로 인하여 그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더란 말이죠. 그분이 감사원정 시절과 국무총리 시절에 보여준 그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원칙주의자였단 말입니다. 그게 그의 장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라는 그 9세대 정치인들의 모습을 그가 보임으로 인해서 그의 인기가 폭락한 또 다른 이유였단 말입니다. 법! 대쪽 같은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그 누구와도 손을 잡았던 것이 결국 그를 대통령 선거에서 내려오게 떨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아들의 병역 비리까지 터지면서 결정타를 맞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교회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깨어나고 있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뭐 인권 문제, 그래서 그 차별 금지, 그래서 또 성평등 조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계통에서는 또 주회종들은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아들,
이제 20대 초반인데 조국이 법무장관이 된 걸 어떻게 생각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저래서는 안 되죠. 자기가 한 말로 지금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죠. 저희 젊은 사람들도 지금 저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녹음되니까 이것 때문에 공격받지 않을까 또 심각해지긴 하는데, 그런데 저는 공격받는 건 전혀 무섭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가 진짜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만큼 그 조국이라는 사람을 대학생들이 왜 좋아했습니까? 서울대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왜 좋아했습니까? 정말 말 들어보면 정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쏙쏙 빼앗아가는 정말 언변에 뛰어난, 그러면서 그 말을 다 지킬 사람 같았는데 결국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절대 지지 기반인 그 호남에서도 목회자들 막 수백 명이, 그냥 장로님들도 수백 명이 막 또 일어나서 안 된다. 지금 막 이런 운동을 경상도 쪽에서 지금 막 아래 지방에서 막 다 일어나고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사람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에게는요, 목숨 걸고 붙잡을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에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좀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만큼은 사수해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는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도자를 찾습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지도자를 찾습니다. 물질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명예를 주고 머리가 되게 하고 교만하지 않을 지도자를 찾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왕을 찾고 지도자를 찾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 줄 알아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과 우리를 향한 도전에도 내 사명, 내 자리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